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성탄 시즌 강림절에 많이 읽게 되는 본문인데요, 이제 메시아 예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예고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열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으로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나사렛은 시골의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그 나사렛 마을의 인구가 2,000명이 못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작은 시골 마을에 가난한 목수와 정혼한 약혼한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마리아의 그때 나이가 아마 15, 16살쯤 되었을 것이라, 성화나 영화를 보면 20대로 보이지만 그 당시에 일집 시집 보내던, 그리고 그 성경에 사용된 이 처녀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나 그 10대 소녀를 가르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런 10대 소녀가 천사로부터 깜짝 놀랄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주의 계집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시골 소녀가 엄청난 충격적인 이런 소식에 하나님 앞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엄청난 모험을 하는 그런 예스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겠죠. 아직 혼례식도 치르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면 동네 사람들이 비웃고 자기 가정에, 가문에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변에도 큰 위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약혼자인 요셉이 자기가 책임없는, 이 약혼녀가 갑자기 배가 불러온다고 하면 이것을 마음에 분노하여 마을에서 이걸 공개해버리면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를 동구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충격적인 소식인데 천사의 전하는 소식에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예스라고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예스라고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마리아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 은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영어권 2세들 가운데 딸의 이름을 카리스라고 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그레이스, 은혜라는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가 마리아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은혜도 성경에 보면 카리스라는 동일한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마리아에게 특별한 어떤 선행이 있고 마리아가 어떤 훌륭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느냐, 이렇게 보통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어떤 선함, 특별한 공로를 마리아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그런 엄청난 그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된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우리 인간이 감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섭리 가운데 당신의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선택이,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특별한 선함이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를 구원할 대상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을 찾아오는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의 대상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구원하고 평생 복 주시고 은혜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대상을 선택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시골 소녀였습니다. 그 작은 시골 마을의 평범한 소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평범한 시골 소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보다 별로 특출난 것 없고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죄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 갑자기 수치감, 정죄감을 느끼고 숨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아담아,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내가 너를 그런 모습으로 창조한 것이 아닌데 너를 완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부끄러울 것 없는 모습으로 창조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나설 수 있고 부부간에도 서로 부끄러움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했는데 어찌 부끄러움을 느끼고 정죄감, 수치감 가운데 숨어버리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이 꼴이 됐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에 빠져 수치감에 빠진 부부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그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찾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세로, 그냥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전해주었던 그 말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리아가 깨닫고 하나님께 예스 반응할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하나님께 예스 할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그 소식 가운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부터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 히브리식 이름은 야슈아입니다. 야슈아라는 이름, 여호수아처럼 들리죠? 동일한 이름입니다. 야슈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 이름이 우리가 구약시대의 인물 여호수아, 자슈아 똑같은 이름인데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아비,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요, 그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며 그의 나라, 그의 통치함이 영원토록 무궁하리라.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을 들으니까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셨으니 그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자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래전부터 예고해 주셨던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자,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실 그분이 이제 오신다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열어드리고 예스 대답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가 하나님께 예스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에겐 굉장히 의심이 가고 믿기 어려운 기적이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이 창조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의심이 가고 믿기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우리말로는 좀 분명하지 않은데요, 영어 성경 보면 How will this be? 그러니까 How can this be?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질 줄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니 이 일이 어떻게, How will this happen?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마리아의 질문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얘기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이 친히 너에게 임하셔서 그의 은혜와 능력으로 너를 덮어주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품으시리라. 하나님의 손길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너를 통해 태어날 그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보라, 너의 그 먼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 없이 늙었는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셔서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는데 늦게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신 그 사건,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먼 친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 많았는데 아들을 임신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그저 옛날 얘기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천사가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진리의 선포를 들으며 마리아의 믿음이 더 커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선포할 때에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이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맞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군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군요. 우리 먼 친척 엘리사벳에게도, 그 나이 많도록 자녀가 없던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이제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도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제 예언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니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열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예스라고 반응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계집쟁이 예언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역사상 하나님께 드린 가장 위대한 예스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예스인데요, 우리 약혼자 요셉과 꼭 결혼은 성사되게 해주세요.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그 일을 향해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예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 선할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엄청난 모험을 감행하는 믿음입니다. 칩 앵그럼이라는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Where there is no risk, there is no faith. 참된 믿음에는 항상 모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험이 없는 참된 믿음은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험이 없는 믿음은 없다. 참된 믿음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항상 모험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모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계집종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예스하는 것입니다. 내 일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든,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든 예스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요, 수술실에 심장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 환자는 그 surgeon, 수술하시는 의사를 완전히 의지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하나님께 예스한 믿음은 그것보다 더 큰 믿음입니다.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 그것이 기적에 참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과 내 방법, 내 경험, 내 상식, 내 목표, 내 꿈,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떤 것을 주시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의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이 흐르게 하리라. 이제 야생 동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택한 백성으로 마시우게 할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생업의 현장, 우리 교회를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쁨, 새로운 열정과 소원, 새로운 노래를 우리의 입술에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새수를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마치기 전에
우리의 삶에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인 관계에서 정리하고 청산할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떨쳐버릴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죄와 상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불신앙의 언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말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이런 불필요하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청산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격려의 언어, 사랑의 언어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스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 불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예스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입으로 긍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월 마지막 주 한 주간 동안 저희 교회 영어권 2세 젊은이들이 24/7 릴레이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권에서만 24/7 릴레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기도의 기간으로 삼으십시오.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허물 많은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청산할 것은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이 정결하게 되도록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읽고 선포하고 소리내어 읽고 통독하고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입술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간, 그래서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이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새 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 새 노래를 주옵소서. 새 가죽 부대가 되어 하나님이 부어주실 새수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되는 꿈과 비전이 우리의 병든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 새로운 목표, 새로운 소원,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시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예스하는 믿음.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종이언이 내게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